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우리 예집부터 우리 함께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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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인체 신비 잘 보셨죠? 저는 아주 거기에 아주 완전히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받으실 거 다 생각을 하고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잠깐 기도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인체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혼육을 감사함으로 잘 보존하며 보관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피워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모든 혈기관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뇌는 왜 이런지 여러분들 아마 귀하게 느끼신 부분들이 각자 많으실 거예요. 아까 우리 새벽 예배가 또 이와 혀에 대한 얘기 나왔죠. 7,000가지 정도의 맛을 감각할 수 있는 혀. 이빨보다 혀가 가장 사람에게 오래 붙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오늘 말씀 있었죠. 여러 해 전에 크게 화제가 됐던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번 다운받아서 같이 보고 싶네요.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고 보지 못한 그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좀 오래됐죠. 얼마 전에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창동 감독이 감독을 하고 지금은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은 설경구와 문소리가 이 영화에 데뷔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영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되짚어보면서 어디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하사탕은 내용도 주목을 받지만 영화의 구성이 특이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영화가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거슬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 제가 어젯밤에 짧게 조금씩 끊어서 일단 봤습니다. 주인공이 자살을 하는 마지막 순간부터 시작해서 더 옛날로 돌아가죠. 이 영화의 시작 무렵에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주인공 설경구가 철길에 서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이용되고 패러디가 되기도 했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죠.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걸로 노래를 만든 어떤 그러한 그 참가자도 제가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또한 청년의 시기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우리가 사모하게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 그런 추억, 그런 그리움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시기로 우리가 자꾸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때가 그리운 것은 철없는 그 시절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뭐 하고 싶어요? 빨리 크고 싶어요. 빨리 중학생, 우리 사모님은 빨리 독립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건 지금이에요. 아멘. 지금, 그죠? 어떤 이유로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낸 사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같이 같은 곳 가보죠.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있는 장소들을 찾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워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더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가끔은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좀 좋아지겠지? 별로 근거도 없으면서도 소망을 품게 되죠.
마치 정권만 교체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불행하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뭐로겠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여당의 대답이 갈아봤자 별 수 없다, 이렇게 문대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으리라는 보장 어디에도 없죠. 영화나 소설 가운데 미래 사회를 그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거의 없다. 과학 문명에 대한 과학과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어떠시던가요? 정말 인체가 신비롭다. 저것을 다 저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 글쎄 여러분들 이 시간 아니어도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지.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틈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여질 때 그것을 보고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그 포인트가 내게 와서 꽂혔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먹지 마. 왜 그런 걸 먹어? 그 몸에 안 좋은데. 그런데 시작이 되는 건 거기서 시작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많은 세포의 기관들 중에 어디 한 기관이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웃을 일들을 많이 찾고요. 그래서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도 많이 흘려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는 밤을 새우기도 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찾도록, 잠을 좀 못 자도 그것에 빠져가지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시간들을 간간히 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내게 필요한 영양분이 뭔가, 꼭 먹는 것만 영양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 영화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내 미래와 내 지난 날들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 몇 분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중에 단 한 명에게라도 영향을 끼치고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감사 아닐까? 그죠? 우리가 생명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죠?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것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걸까? 우리 이정인 자매가 여기에 와서 지금 4년여가 돼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목적하에 섰다면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정인 자매가 주인공이에요. 분명히, 그죠? 나아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이한나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느 순간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미래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요? 자꾸 늙어가니까. 나이가 먹어가니까. 옛날에는요 30대가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아주 문맹인 그런 나라들은요 나이가 40 몇 살만 되면 이미 죽을 때가 다 돼서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부족도 있고요. 30대 중반이 되면 생명이 다 해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평균 연령이 78점 몇 세인가 이렇게 많아지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이가 출생해서 죽는 사망률이 3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00명당 1000명당 3명. 그 통계 조사를 봤더니. 그런데 일본만 해도 북한만 해도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아이들이 죽는 숫자가 100몇십 명씩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100배가 넘는 아이들이 죽는율, 그 다음에 사망률 엄청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자, 그죠? 너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기억나지 않고 내일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계신가요? 아니죠. 그죠?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든 어떤 훌륭한 뭘 이룬 사람이든 아마 없을 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하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사람처럼 그 영화를 감당했던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그런데 결론은 그 결론이었어요. 아까 말씀 우리가 같이 봤죠.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전도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때 특히나 청년들 여러분들은요 너무 복받은 그런 삶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제가 준비를 다 한 마지막 시간이다 보면 새벽녘이에요.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게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누구 어떤 한 명에게라도 우리 공동이 누구에게라도 저걸 보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자극과 감동과 와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누구일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그냥 놔버리면 아이 뭐 저 정도 저런 거보다 다 아는데 전에 다 봤는데 아니요. 우리 말씀을 아까 우리 예지가 그 얘기했죠. 뭐 몇 년도에 이거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 그릇의 얘기. 근데 그때는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은 감동이 되기도 해요.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내일을 기다린다고 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하리라는 보장 없어요. 내가 내일 살아있으리라는 보장 없어요. 중요한 건 언제의 주인공이다?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처럼? 마지막 날처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최고의 최선의 시간을 누리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돈이 우리 미래를 어느 정도 보정해 줄 거라고 모두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저축하잖아요. 근데 과연 돈이 잠깐은 그렇겠죠?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어떤 재난을 당했거나 할 때는 없는 사람보다 있는 경우가 좀 유리하고 나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럴까? 그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을 기다린다고 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절대로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누가 계셔야 될까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우리 새벽인가요? 또 아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찬양이 귀하다고 아까 제가 흐뭇한 마음으로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모르는 척하고 여기서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다. 예, 생명 하나가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찬양을 기뻐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항상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래서 내가 살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기뻐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면 이 교회는 생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자라야 돼요. 3회. 생명이 안 자라는 건 뭘까? 죽은 거죠. 그죠? 절대로 생명이 있는 건 자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에 선포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나? 돈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만 그런 일들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사야가 지금 이제 다음 장이면 마지막이에요. 65장까지 왔어요. 중간에 건너뛰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맥을 쭉 짚어왔어요. 왜요? 너무 구상숭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만드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죠? 그 미리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70년 동안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이사야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새 창조예요. 새 창조예요. 그죠? 새 창조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새롭게 창조할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다들 포기했어요. 그리고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2세대들도 이제 웬만큼 어른이 된 나이가 됐겠죠. 70년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자에게 뭐예요? 패망당해요.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바벨론이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파시아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죠? 그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너희들 나라 가서 자유롭게 잘 살아라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왔는데 화분이 어떻게 생겼어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도저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예언자들이 계속 선포를 해서 일단은 제사장이 시작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와보니까 정말 성전은 무너진 채이고 예루살렘 성벽도 흔적만 남아있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이방 사람과 결혼해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세력을 만들어갖고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자기 나라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자기 텃세를 하려고 하니까 있던 그 완전히 뿌리박혀 살던 사람들이 적대감을 드러내죠. 그래서 성전 재건하던 것들이 막 중단이 되는 역사가 15년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가 막히죠.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면서 서러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우리나라를 잘 세워가라고 하실 거야. 그리고 버텨왔는데 꿈에 그리던 고향에 왔는데 나오느니 한숨돈이다. 출애굽하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그리고 가나안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얼마나 고생하냐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말씀 주셨으면 확 딱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제거시키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다는 얘기를 하죠.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에 살면서 화려하고 풍요롭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서 와보니 기가 막힌 거죠. 괜히 왔네. 그죠? 이스라엘 광야 뭐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보니 어머 나 광야에서 죽을래나 봐. 막 한산하고 원망하죠. 모세를 똑같아요. 솔로몬의 영화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 정도일 줄은 나는 몰랐다.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오지 말걸. 그냥 페르시아에 그냥 살걸. 바벨론에 그냥 있을걸. 아이고 그냥 애굽에 살걸. 다들 우리 후회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미래는 막막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지도 오지도 못해. 앞에 뭐가 놓여있어요? 홍해가 놓여있고 돌아가자니 적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놓여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기가 막혀요. 구멍이 어디에 뚫려있더라고요. 하늘에 뚫려있다라는 거. 우리 인생이 삶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진 않아.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편안해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IMF로 우리나라 절대로 극복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는데 이렇게 됐죠. 일단은 자 우리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참 좋았는데 아유 그 시절이 좋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왜 정신을 못 차렸을까. 그랬으면 지금 정말 신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회를 신나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너 바꿀래 하면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요. 분명한 것은 감사하죠. 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옛날이 그립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요. 한 번씩들. 그러기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앞으로는 또 얼마나 후회를 할 것인가. 내 앞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거의 같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나 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지 않아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줄게.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태초에는 천지가 없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와 같은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이 정자매? 응? 완전 기적이지. 그지? 세상
세상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드셨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65장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17절에 창조해 주시겠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1.1획도 변함이 없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데 솔직히 이게 뭘까? 그죠?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옛날 일은 다 무효로 돌리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기대를 걸 수도 없고 희망을 걸어보자니 굉장히 두려운 미래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뭐 휴거가 된다. 뭐 그죠? 마지막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죽는 거야? 살아서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동안 거기에 소망 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문고로 잠그고 기다린다고 뭐 언제 오신다고 했다고 흰옷 입고 다미성교회인가요? 이래가지고 그 날짜를 1999년인가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때로 우리는 아무도 어떤 모습 어떻게 올지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미래를 어쨌든 간에 희망을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희망을 갖는 건 기쁨의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본문에 말씀해요.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대요. 이렇게 행복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환경이나 상황만 바꿔놓으시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어떻게 새롭게 바꿔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19절에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맞을 건데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세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고 20절이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고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100살까지 산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대 중반이 수명이 다 되는 나라도 있고 40대 중반이 완전히 할아버지인 그러한 나라들도 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김종평교님 고개를 좀 드세요. 그게 땅을 쳐다보고 계시면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려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은혜 못 받으세요. 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빈 예배에서도 그 얘기 했는데 제가 여기 보지를 않아요. 되도록이면. 근데 왜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숙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 영상도요. 정말 안타까워요. 좀 보시고 뭔가 좀 느끼고 기뻐하고 좋아하라고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는 걸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정말 여러 번 에스더한테도 고면도 했고 억지로 예배 참석하지 않도록 그냥 자유하게 편안하게 여기서 힘들게 1년 반이나 그렇게 마음에 그 짐을 갖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으니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자유하게 하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예배 때 태도가 그러실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하나 은혜가 안 돼서 그러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지금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요. 아침 잠 거의 1시간 정도도 묻히다가 나왔고 그건 제사장이지만 아침부터 우리 꿈동이 몇 명이라도 우리 에스터 집사 한 명이라도 우리 이정은 자매 한 명이라도 우리 정상매 하나라도 뭔가 기뻐하면서 뭔가 너무 좋아 이런 마음 들게 하고 싶은 게 소망이고 우리 예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11시 예배도 또 이정인 자매한테 얘기하고 예배를 저는 글쎄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몸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어려울 건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나서라도 아우 내가 좀 열심히 말씀도 읽고 눈도 좀 맞추고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죽이나 하면 예, 좋은 교회, 자유롭게 한번 교회를 다른 데를 찾아가 보시라고 그래라 소리까지 했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어디 가서든 상관없이 자유에서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그거 찬양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고 찬양 듣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방법으로 뭘 쓰시고 그러는 것도 제가 또 노력하시는구나 감사한데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시간 30분 뭐 35분 그죠? 뭐 길 때는 40분일 때도 있지만 그때만이라도 좀 밝은 얼굴로 서로 눈도 좀 맞추고 저도 좀 쳐다보시고 목사를 피해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목사 귀찮고 싫고 말도 섞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 다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중요한 거. 뭐 목사 체면 볼 일이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지. 안 되겠다 싶으면요. 일단은 뭐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마 글쎄요 알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이한나 목사가 문제가 된다면 관계가 문제가 되고 이한나 목사가 문제가 돼서라면 자유화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이게 이렇구나 깨달구나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부탁드려요. 예배에 좀 집중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21절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22절입니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지은 집에도 본인들이 들어가 살 거고 거둔 열매도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런 나라에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나라에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무조건 주시지는 않거든요. 우리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 생각해보면 아시죠? 자녀가 부모를 따라야 부모가 그죠? 모두 주고 싶고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 그러지 않으면서 형통케 해주옵소서 아무리 헌금봉투를 1000번 쓰면 무슨 소용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있고 서있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 거래요. 그들이 수고하여 본 것을 오래오래 누릴 거예요. 이런 나라에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과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작하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히 낯설기도 하지만 또한 익숙하게 하나님은 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도 하시죠.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11조를 나에게 드려봐라. 네 창고에 곡식이 넘치도록 내가 부어줄 건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할 거라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축복받는 것만 생각해요. 자,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아 사망률이죠. 우리나라는 1000명당 제가 아까 100명인지 1000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00명당 3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 수준이래요. 세계에서. 북한은 1000명당 42명, 아프리카는 1000명당 146명,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 160명이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데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일이 큰 아픔이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나이를 먹고 이렇게 컸어요.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서 보호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일 아닐까. 그럼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그죠? 어떤 아기는 그렇게 아까 인체의 신비 봤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며칠도 못 살고 죽고 수명도 그렇게 짧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다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청년들하고 어디 선교를 갔다 왔던 거기에서 얘기하는데요. 예, 캄보디아. 40대가 되면 대부분 할아버지가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자를 낳아서 할아버지를 뿐만 아니라 40대가 되면 대부분 수명이 다해서 돌아간대요. 캄보디아라는 나라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죠. 북한은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78.5세, 북한은 64.3세, 그래도 오래 사네요. 북한도. 그죠?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인데 34.1세라고 평균이에요, 평균. 예, 30살이 되면 이제는 다 살 만큼 살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은 현실과 반대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고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어우, 정말 귀한 말씀이야. 부르기도 전에 내가 전부 다 응답해 줄 거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새하루가 새 땅에서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응답하신대요. 거기는 마지막 구절, 기막힌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에 뭐라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연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애기와 그죠?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예, 독사그래 그죠? 손을 넣어도 절대로 물지도 않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땅, 그런 세상. 근데 우리는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물음표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회복되긴 했지만 또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얼마 못 가서 다시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까? 빈말을 하셨을 리는 없는데 도대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오지 않을 장밋빛 미래를 기다리면서 살라고 계속 이렇게 소망의 귀한 말씀만 주실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과 비슷해지지는 않았을까? 영아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고 평균 수명도 세계 최저 수준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들? 옛날에 없는 시절이 더 좋았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더 인간적이고 그때는 사람도 정도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고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어지고 그죠? 사실이잖아. 분명히 이긴 휴대폰이 어떤 사람은 2개씩도 있는데 집집마다 하는 게 휴대폰이 전화가 막 몇 대씩 있는 거래요. 옛날에는 한 건너 전화가 있는 것도 얼마 전 아니에요. 응?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 자가용 차가 한 사람당 하나씩 성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분명히 그저 웬만큼 살면 자기 차가 다 있고 없으면 안 돼. 이런 세상인데 과연 행복하다는 거죠. 자,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아니죠. 옛날을 돌아보며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들 행복한가? 이렇게 물질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물음표를 던진다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요. 자,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꿈만 꿀 뿐이지 경험할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몇 날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그죠? 30대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이가 30대만 되면 이제는 생명이 다해서 죽는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창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나라는 정말 멀리 있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멀리 있는데 카를 마르크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편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럼 그건 환상일까요? 자, 복음성가 그 인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대중가요 가수였는데요. 가수 시절에 발표했던 노래 중에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 없이 살 수 있어요? 달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아마 귀한 복음성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겠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건 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해에서부터 오는 열과 빛이 있어서 농사도 짓고 활동도 하고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겨울이 이렇게 추운 건 해에서 오는 열이 시원찮고 우리나라가 멀리 떨어지는 각도에 놓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는 거죠. 해는 너무 멀리 있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해로부터 오는 열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는 곳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그런 곳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말씀에서 그거 봤죠. 예.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걸 원한다고. 정말 내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 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은 무기력하고 포기 상태인 그런 곳에서도 무엇을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된다면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정현 자매 팔이 아픈데 이게 어디 낫겠어?
않나요? 그죠? 맞습니다. 라고 입술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은 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장애가 생긴 사람이 재활을 위해 치료받고 훈련을 하죠. 왜? 그것을 바라보고 나 나을 거야 하는 사람은 회복 속도가 빠른데 뭐 낫겠어? 그런 사람은 그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용기도 안 나고 그냥 안 해요. 치료. 그게 그 생각 자체가 나를 죽인다. 아멘? 암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못 살 거야. 난 병 걸렸어. 이 생각이 죽인다. 여러 번 얘기하죠.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회복이 빨라진다. 내가 은혜 받고 말 거야. 이런 어떤 거룩한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것, 그냥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마치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힘이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내일의 염려로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을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네 안에서 너를 살릴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죠.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했다. 절대로 잊지 마실 거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희들이 지은 집이 절대로 남이 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땀 흘려서 고생해서 거둔 곡식이 절대로 남들이 먹는 그렇게 흐트러진 것들을 만들지를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요행이 되라고 기도문만 쓰고 앉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어들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변화될 거야. 내가 고쳐질 거야. 나도 은혜 받을 거야. 나도 충만해질 거야.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셔요. 매일매일 내가 네 안에 있을게. 너 내한테 가까이 오고 내 얼굴 좀 나한테 보여줄래? 네 목소리 좀 내가 듣게 해줄래?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고난 중에라도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소망 가운데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말씀이 접목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어요.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느끼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죠. 다 찾으셨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읽으세요. 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 시간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거든요. 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